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뭐가 없어? 권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말씀에는 권세도 있고 뭐도 있어? 능력이 있다. 이거를 보증해 주시러 성령이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게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능력, 신약에는 권세.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이 둘을 다 합쳐서 완전함을 이루었다. 권능.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얼마든지 위트니스,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잘못을 법정에서 위증하면 무슨 죄를 받죠? 위증죄가 되나요? 그것처럼 이거는 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말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뭘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총정리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너 성령의 권능이 너 덮을 거다. 눈이 동그래진 처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까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왔어도 뭐가 없었다는 거야. 은혜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게 씨앗으로 생명으로 싹이 터질 수 있는 방법은 뭘 받아야 싹이 터지는 거야. 은혜가. 그러니까 먼저 너 은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강지산에서 축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임하고 사랑받은 자에게 성령의 교통이.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용서받음이 죄 용서가 있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어야 성령이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도 뭐가 없다. 은혜가 임해야 그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서 싹을 터뜨린다.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은혜가 너에게 있다. 은혜가 처음으로 구약에 없는 그 은혜를 마리아 너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자에게 뭐가 임한다? 말씀이 임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냥 에이씨 나 싫어요. 내가 처음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싫다 그런 거야? 좋다 그런 거야? 왜?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 죽어. 정말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그 마리아가 여보 나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게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미친년으로 죽여버리지. 정말 죽여버리려고 요셉이 율법의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의로운 자야, 율법의 의로운 자야. 율법의 의로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야, 안 지키는 자야. 율법에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야 되지.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가만히 율법에다가 내 던지면 누가 죽여? 율법이
돌로 마리아를 쳐 죽이니까 가만히 그랬어요. 성령이 덮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대적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말씀이 뱃속에 임했어요. 싹이 나올 거예요. 아들이 와요.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받고 버버버버버 떨고 나는 못 죽여. 그리고 조용히 뒤를 돌렸는데 그날 밤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는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네가 품어야 이게 합법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아멘도 안 해. 이런 사건이 그날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엄청난 하늘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날 이 가브리엘이 요셉을 얼마나 설득시켰을까? 성경을 풀어줬을까? 그리고 요셉이 받아서 마침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구원이 시작되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가끔 부부싸움 해 안 해? 하죠. 그잖아. 부부싸움 하잖아요. 해요?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말에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 말에 실수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가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맞아? 틀려. 하나님이야? 맞아? 아니 하나님이 오셨다며? 진짜야? 저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농담이라도 화가 나서 한마디 툭툭 던진 우리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 미혹된 언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듣다가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은 빼버렸다. 그래서 요셉은 일찍 죽어요. 일찍 사라져버린다. 계속 놔두면 하나님의 덕이 안 되고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예수가 오시는 합법적인 통로를 내는 데까지의 사명이다 하고 사명을 다하고 요셉을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빼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번에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차가 새 차죠. 차도 좋은 차고 저를 지켜줬으니까. 근데 폐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일을 다 하고 수명을 다했다. 폐차가 됐다. 수명 당하니까 뭐야?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다 하면 우리도 폐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사명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요한복음 14장 한번 1절 보세요.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적다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뭐한다? 영접하시다. 여러분 주님이 영접하는 자들만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 없어요? 있지. 주님이 영접하지 않은 자인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은 심판주거든. 예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이 결정된 자들은 성도들의 그 부활과 같은 그 영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영만 구원받은 자들이라.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러니까 천사처럼 구원만 받은 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런 영체의 모습, 부활의 모습,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신령한 몸을 가진 자의 그 주님의 영접을 받은 자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습을 영만 구원받은 자들이 보고 뭐라 할 거냐?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껄껄할 것이다. 그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제대로 믿을 걸.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때 순종할, 그때 내가 잘 믿을, 내가 성령 받을, 성령 충만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성령의 말씀을, 그렇지. 이렇게 그때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였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몸의 상태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몸인데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몸의 모습이었고 심판받은 다음에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체는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마 우리가 처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성령의 영감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 농산물도 이렇게 뭐 있죠? 농산물도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어. 뭐가 있어?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어. 근데 도매와 소매를 뛰어넘는 걸 뭐라 그래? 도매와 소매를 뛰어넘는 걸 뭐라 그래? 직거래라. 직거래하면 더 싱싱하고 더 빠르게 하고 더 싸게, 더 좋게. 맞나? 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그런 거야. 도매와 하나님의 말씀이 도매상을 거치고 소매상을 거친 거야. 천사를 거치고 선지자를 거치고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거치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도하고 그 제도한 법의 의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춘 그 위에 모세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백성 이렇게 도매와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간 것처럼 이렇게 유통 과정이 복잡했던 게 구약이라고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에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 과정이 복잡하게 해주신 말씀은 육체에 임한 법이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먼저 영원한 죄 문제를 다 속량해 버리시고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도 사망도 다 짊어지시고 다 끝내신 다음에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영혼 속에다가 직접 집어넣으셨다. 이 사실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더욱 강력하게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이것은 보증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신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더한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 안 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유통 과정이 복잡한데 누가 가지고 왔다?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직접 생명과 능력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냐? 영생의 말씀이라. 제사하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있다? 유통 과정이 복잡한 말씀도 있다. 그건 어디에 있다? 구약에. 근데 유통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직접 직거래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어디 있다? 신약에도 편지에는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의 13권의 편지에 없다. 요한계시록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두렵잖아. 그러니까 신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다시 뭐라고? 돌이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요한계시록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풀면 대단한 목사님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복음 아니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이다. 누가 받았어? 요한이 어디서? 밤모섬에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내가 가봤더니 거기 동굴 속에
정말 거기서 요한이 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파니까 그런 거지 진짜 여긴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반모섬이라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일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려고 그런지 모른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셨어.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영이다.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한다. 반드시 성령이다.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뭐다? 하나님 말씀은 뭐다? 영이다. 왜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구원이 영이고 영생이 영이야. 생명이 영이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 영의 말씀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없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